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로 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들과 또 밭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그 끔찍한 배고픔과 싸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산 아이입니다. 청소년기가 지나자마자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웃 마을에 이사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시집을 가서 살았습니다. 신혼의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죽고 또 시동생까지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젊은 과부는 그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이국 땅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룻입니다. 룻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도 죽고 동서도 떠나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나오미와 룻 두 가부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남은 셈입니다. 나오미는 딸 같은 며느리 룻의 인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 젊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자신의 이 불행한 삶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고 딸 같은 며느리를 자신의 불행한 삶에서 반드시 떼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남편을 맞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도울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고 또 나눌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핍과 상실로 고통으로 뒤범벅이 된 정말 상처투성이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남을 도울 만한 힘도 의지도 여건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상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마지막 소유, 자기의 몸과 인생을 이 외로운 시어머니, 홀로 된 이 시어머니에게 일치시키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여기에 룻의 위대함이 있고 바로 여기에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바로 룻의 결심과 결단 위에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나의 희생,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 이것이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룻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룻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따랐기 때문에 룻의 이 결단이 아름다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룻이 하나님보다 나오미를 우선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2600번 이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엘로힘의 어원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엘, 원래 일반 명사로 신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고유 명사화 돼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으로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엘로아흐 역시 뜻은 같습니다. 신 또는 하나님. 어떤 것이 엘로힘의 어원인지 아직 신학자들이 논쟁 중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뜻이 신 또는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엘로아흐는 신이고 이 신이란 말은 여호와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예요. 기독교화돼서 이게 고유명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데 원래 이 엘 또는 엘로아흐는 신입니다. 일반 모든 신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 명사.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머니의 신이 만약에 바알이면 룻의 신은 바알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는 거니까. 어머니의 엘로힘이 나의 엘로힘이 되는 거니까. 그 엘로힘은 여호와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매튜엘리 같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룻의 이 결단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멋진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맥은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의 신이 다른 신이었다면 룻도 그 어머니의 신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룻도 그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과 앞뒤 문맥에서의 핵심은 어머니의 뜻, 어머니의 삶이 중요하다. 그 어머니의 뜻과 삶의 제 나머지 인생을 온전하게 의탁하겠다. 일치시키겠다. 내 삶을 완전히 희생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 이 말이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이 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해온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인간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나는 종교적인 캐치프레이즈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니 너의 시간을 쪼개고 너의 돈을 내고 너의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 봉사하고 목회자한테 잘하고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성경의 모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의 첫 번째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가 라다였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인간의 형상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존재나 수단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형상의 첫 번째 특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통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 예전으로 인간을 다스릴 수 없고요. 성경과 교리로 인간을 수단화할 수 없습니다. 통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통치받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위한 전야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수단이 되셨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룻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홀로 된 사람, 세상에 더없이 불행한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이게 바른 신앙이야, 이걸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룻의 신앙을 봐. 이 룻과 같은 신앙과 삶을 내가 원한다. 그럴 때 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믿음을 칭찬하고 너희의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견광부회하고 필요에 따라서 과하게 구부려서 룻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룻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위대한 룻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룻은 명확하게 하나님보다 불쌍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우선했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룻기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한 너희들의 시간과 돈과 마음이 아니고 너희 주위에 있는 불쌍한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과부 한 명을 돌보는 것이 온전한 내가 원하는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면 고개를 들어서 주위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거기에 룻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 혼자 남아있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음 외에 당신을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드리워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받는 이 시대의 룻과 나오미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고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룻의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룻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도 전쟁도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지경이죠. 그렇게 완벽한 불행에도 나오미는 깊은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 딸아 11번 중에서 8번이 처참한 불행 한가운데 있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딸아. 그리고 3번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나오미는 딸 같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재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대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 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지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 베푼다가 헤세드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너가 베푼 인애가 할 때 그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2장 20절 말씀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헤세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지요. 3장 10절은 보아스가 룻의 헤세드를 고마워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너가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늙은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었다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뿐이죠.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먼저 인사할 만큼 겸손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 임이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 임이라는 전치사는 3가지 뜻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하인들이 느끼는 희노애락과 그 감정과 고통과 기쁨을 공유했다. 그 경험을 함께했다. 하인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임은 공동체 안에서의 분깃을 나눌 때의 공평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아스는 하인들과 자기를 차별하지 않았고
같은 공동체 성원으로 이 수확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놀랍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한 그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하인과 종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긴밀한 관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희노애락과 모든 행보와 불행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모든 분배와 분깃을 공평하게 나누는 공동체, 더없이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성에 근거한 공동체. 가정이죠, 가족. 보아스는 3000년 전에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른 하인과 종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했다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꼭 빼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헤세드, 친절, 자비, 인자함, 타인과 이웃과 약자를 향한 사랑의 손길, 이것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딸이라고 부르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가난한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일치시키고 희생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얼마든지 젊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룻의 효심과 헤세드적 삶에 감동해서 이방인 과부인 모압 여인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자기보다 약자에게 자신의 삶을 걸고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것을 닮았습니다. 룻기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룻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적 삶이고 숙명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혼자 앉아있을 때, 그때가 비교적 가장 힘들 때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때가 엄청 힘들었다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때가 그래도 힘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터널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었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 집사님이 있었고 임 집사님이 계셨고 또 두 분 집사님들이 계시고 성 집사님이 계시고 김 집사님이 계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룻과 나오미에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